2021년 2월 24일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찬바람이 불고 또 날씨가 추워서 그 추운 그 날씨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다시 겨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늘 봄날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들 속에서 주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힘을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마음이 겨울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늘 봄과 같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고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3일 기도회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때로는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실수하고 모난 나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약하고 어려운 늘 문제들 앞에서 당황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늘 다독여 주시고 힘있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삶이 평생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자,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쳐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주님은 내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계신 곳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손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곤란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은 겪을 수 있지만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 속에 넘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꺾어진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의 손에 힘을 주어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하신 모든 살아오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도 숨쉬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그 시간들 항상 앞을 보며 걱정하셨던 시간들이고요. 뒤를 다시 돌아본 그 시간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우리가 때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때마다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음을 붙들고 또 앞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또 걱정하지만 다시 또 그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갑니다. 어느 때가 됐을 때 말씀만 믿고 걱정하지 않는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는데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걱정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제일 앞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믿음 일어나요.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넘었으리 내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을 세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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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그 일들을 아버지의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잡고 걸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알고 은혜 광석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아버지 인도하시네 베네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주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붙들림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신 나의 목상을 이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이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서부 414구역 민영동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20%밖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영상 예배와 함께 3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중동부 동계 수련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은혜 주셔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땅까지 주님 함께 해 주셔서 더욱더 확장되는 위대한 선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박지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사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귀한 목회 사역자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각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과 교회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강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허락하시사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어학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군전 못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게 하셔서 자유로운 성전 건축 현장 되게 하시옵소서. 4월에 중공검사 잘 받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입당 예배를 온 성도들과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기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으시지 아니하시니 단수라 다음에 주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한순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을 하며 살자. 주께로 왔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신 권면의 말씀,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한우 목사님께서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날 본문을 가지고 알고 기억하여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알게 된 것들을 삶 속에서 기억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승리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전한 지 한 달 된 오늘 2월 23일 3일 기도의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한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 그곳에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서 호렙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모세가 신명기 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이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들어가면은 가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는 알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 한 명씩 모두 12명을 택해서 40일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이란 말은 뭐냐면 기골이 장대한 장신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출애굽한 형제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명령을 합니다. 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본의 아니게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삶 속에 노예 근성이 박혀져 있는 겁니다. 이 노예 근성이 박혀져 있다 보니까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광야 생활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천국까지 가는 그런 나그네 길이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시킨다고요? 훈련을 시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가 먹을 것도 풍부한 곳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실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들고 간 거예요. 뭐 하라고 데려갔을까요? 잠 실컷 자라고요? 쉬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성령 충만함 받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성령 충만함 받았던 바울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겠지요. 그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영적 체험을 말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많은 은사를 그곳에서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낙심과 실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을 때 아마 예수님도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것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시간이 그냥 흘러갔다 이렇게 여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금식하러 갔는데 하루하루 보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은혜 많이 받으신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금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광야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그랬거든요. 이 광야 속에서 절망과 원망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은혜광성의 성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죽겠어요, 원명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만들어 세우게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그렇게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가 원망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너무나 앞이 막막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광야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귀한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편하게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누가가 증거합니다. 빈들은 어디를 말해요?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 요한은 육체적으로는 아주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은혜와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더 얻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자꾸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명을 받는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쁨을 얻는 것이고, 평안을 얻는 것이고,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만날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고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깜깜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야곱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힘이 생겼고 의욕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과 연단을 받던 장소입니다. 광야는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물 때문에 원막이 나오는 장소고 아말렉의 시험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 훈련 장소로 몰고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은혜 방송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마귀를 물리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 방송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은혜 방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광야에서는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아시지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오자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이것을 보니까는 이 사단이란 놈은, 놈이라고 해도 되나요? 사단이란 놈은 항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우 목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누구 권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은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합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욥에게 환난을 주며 시험하는 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소나 양을 물질을 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신람, 삼녀 자녀를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탄의 역사로 엄청난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것이 있어요. 아, 욥아, 사탄이 너를 공격해도 너는 분명히 나를 경외하는 마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탄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욥과 같이 되어야 돼. 내가 잘못은 없지만은 세상이 나를 칠 때가 있거든요. 몸의 건강을 칠 때가 있고 자녀를 통해서 칠 때가 있고 물질을 가지고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또 여호와께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6절입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다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피부병이 막 나게 하시고 가려워서 쥐약장으로 긁을 때마다 신물이 뚝뚝뚝 흘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욥이 하나하나 사탄이 쳐가지고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욥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욥을 향해서 응원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방송을 보면은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자주 방영해 줍니다. 해설자의 해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리를 지어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할 때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야생소가 있는데 이름이 누우라고 합니다. 누우를 사냥 대상으로 삼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자는 먼저 사냥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는 거예요. 몸이 약한 누우가 어디 있냐, 어린 누우가 어디 있냐,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누우가 어디 있느냐 살펴보면서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이런 누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자가 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있는 누우떼에게 돌격을 합니다. 돌격을 하면은 누우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서로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도망갈 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누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암사자들이 공격해서 보니까는 뒷다리서부터 뒤에 올라타갖고 물어뜯더라고요. 물어뜯으니까 누가 어떻습니까?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막 울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자들이 달려와서 울지 못하도록 누구의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소리를 못 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누가 울잖아요? 그러면 이 울음소리를 듣고 건장한 누구들이 와가지고 구해내는 거예요. 힘이 세고 몸무게가 나가니까는 사자도 꼼짝없이 가더라고요.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약해 보이면은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은 공격합니다. 이때 누구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사자의 먹잇감에서 벗어나듯이 우리도 은혜 광성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돼가지고 마귀의 공격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몸집이 크고 힘센 누가 가서 도와주면은 사냥감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주면은 마귀의 그 유혹 속에서 벗어나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마귀는 무식하게 바보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자가 누를 잡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공격하듯이 마귀는 똑같이 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를 욥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예수님에게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40일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합니다. 돌들은 예수님 주변에 놓여있는 그 돌들을 말합니다. 한글 개역판에는 돌들로 복수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떡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많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많이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많은 돌 중에서 하나만 떡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기에 배가 아주 고픈 상태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은 먹을 것을 간절히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 돌들에게 명하라.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송두리째 거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타협해갖고 거역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내걸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 조그만 것 가지고 너 요거 해라. 그러면은 너 먹을 거 충분하게 얻을 것이다. 삶이 잘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 속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의식을 부추기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9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노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과거의 진리를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말의 첫 번째 단어가 헬라어로 A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을 이끄는 조건 불변사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정법은 사실이 아니나 불가하는 것을 가능한처럼 전하는 화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제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육적인 고통인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해결케 함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의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에서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된 바에서 기록된 바는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이루어진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과거에 기록되어 이미 완성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님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 인간 저자나 필사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특별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도 기록된 바라며 구약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구약의 권위를 높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야. 이거는 누구누구가 그냥 쓴 거야. 문학서적과 똑같아. 그렇게 내가 여기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내가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축복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마귀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신이 생긴다면 구약의 말씀을 사용해 갖고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물질이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때 필사대회를 했잖아요. 성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신이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예수님은 개인적인 욕구 충족, 굶주림의 해결을 위해 사용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떡으로만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서만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생존의 근거는 음식으로 대표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신명기에 있는 대로 모든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말씀을 보면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 말씀을 읽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331회 신약성경에서 사용됐고 레마라는 단어는 67에 사용됐습니다. 로고스는요, 말 그 자체보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나 선포되는 진리 그 자체를 지향하며 하는데 쓰는 단어예요. 근데 레마는 단어는 선포되는 말 그 자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대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레마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귀의 관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역대 나오는 검은 양날,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을 말해요. 여러분, 사악한 자가 내뱉는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갖고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 사탄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공격을 한다면은 눈에 보이게 상처가 드러나나 안 나나 그걸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상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 분명히 마귀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상처를 입다 못해서 아마 마귀는 도망갈 것이다. 이 확신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고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귀를 공격하면 분명히 마귀는 상한다. 도망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한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갖고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는 마귀가 간계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영상 속에 모여서 아버지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마귀가 간계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마귀의 계계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읍시다. 광야에서 말씀의 도움으로 승리합시다. 광야에 있을 때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 받으셔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전 건축은 저희들이 외부 석재 설치 작업들을 진행하고 정면 외부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정면 외부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이 끝나게 되면 토요일부터 커튼월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면부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제 유리창을 끼는 이런 작업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작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모든 구간에 걸쳐서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투입된 인원은 125명까지 이렇게 하루에 투입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마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준공 검사 받고 또 5월에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저희가 막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일을 하기 때문에 혼란할 수도 있는데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주변 분들이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아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저희 교회가 들어오면은 또 다 음식 팔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도
손꼽아 우리 교회 들어올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곳에 가게 되면은 가급적 그곳에 있는 음식점들 팔아줘야 됩니다. 몇 년을 고생하면서 인내해 주신 분들인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또 마지막까지도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수련회인데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우리 중등부 학생들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주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성경 공부는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1년에 끝나지도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나라에 설악하는 것은 그 영상으로 1인 영상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모이지를 못할 때 줌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니까 그래도 전도사님들하고 아이들 또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이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방송이 되지만 줌은 그래도 서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성경 공부도 우리가 줌을 이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또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굉장히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제자반 또 주일에는 기초반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3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14구역 민영동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물질 전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는 맞서 싸우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혜 충만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줘 주시는 강림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씻음받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중등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중등부 학생들 많이 참여하여 어린 나이에 우리 주님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 와중에서도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과 모레
외부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희들 전면부 해체를 하여서 이제 토요일부터 커튼을 설치 작업을 시작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큰 유리를 붙이는 작업 진행할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작업 현장은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야지 앞장서 나가는 건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들, 또한 현장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작업자들, 주의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귀한 11조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밝게 비춰서 평탄한 길 보내 하소서. 아멘.